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대승을 거둡니다.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목사님 무슨 양념을 치셔도 무슨 전무후무라는 말까지 쓰십니까 하시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승리. 가나안의 남부 이 연합군들이요,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요, 한 번에 가나안 남부를 다 정복해 버립니다. 대승을 거둬요. 자, 그런데 저의 관심사는 어떻게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냐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14절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세번역 성경 이 버전을 보면 좀 더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셨다. 자, 이것 때문에 저는 참 많은 감격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 전쟁은요,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편 들어주시는데 두려운 게 있습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그 굴곡 앞에서 항상 감사가 있고 찬양이 멈추지 않았을까? 제가 고민이 있었는데 시편 118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답을 알았습니다. 118편 6절을 보면 그가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다윗이 그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편이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질문에 결국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편이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건 맞는데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내 편은 아니신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도 되시나? 가만히 들어보면 저 김집사, 박권사, 간증하는 것 들어보면 그분들의 편이신 것 같은데 내 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항상 나는 지는 것 같고 나는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성도님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의 질문 이전에 하셔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의 질문 이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편이시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데,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 들어주시기를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예전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제가 한번 부교육자 시절에 인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한 집사님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번에 레크레이션 보셨죠? 우리는 성도들이 한 번 또 승부욕 발동되면 보통 아닙니다. 그 전교인 체육대회 하면 더 그래요. 저도 그래서 한번 또 해봐야 되겠다 지금 생각은 있는데 심판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한 집사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왜 목사님은 청팀편 만들어요? 왜 목사님은 청팀편 만들어줍니까? 계속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한마디 드렸어요. 저도 청팀이거든요. 성도님들, 제가 청팀이었어요. 사역자들도 다 팀 나눠놓고서 저도 그럼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편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의 나치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극악무도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생각해 보세요. 독일은 종교개혁 국가입니다.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뭔가의 집단으로 최면이 걸렸던 건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십니까? 이 허리띠 바클에 독일 나치병들 허리띠 바클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다들 이걸 새겨놓고서 살았어요. 이 허리띠만 아닙니다. 깃발에도 어깨 견장에도 다 이걸 붙였습니다. 어떤 문구였냐면 Gott mit uns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God with us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여기다가 차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 하면서 나아가서 전쟁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하고 그랬던 게 독일의 나치병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를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요, 남북 전쟁을 하면서 유명한 일화죠. 항상 전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싸우다가 지칠 때쯤에는 막사에 들어가서 링컨은 기도했다고 하죠. 한참 기도하다가 나오는 그 장군을 보면 관료들이 가서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장군이 얘기했다고 말하죠. 링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가? 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8절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 편이십니까? 수련회 때에는 잠시 하나님 편이었다가 지금 현실에 일상 속에 와서 지금 철저히 또 세상 편에 서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 따라 전무후무한 은혜를, 전무후무한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도 혹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자,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라. 자, 하나님의 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인 겁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대단한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이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이 여호수아와 싸우러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하고자 올라온 겁니다. 왜요? 왜 기브온을 멸하려고 했을까? 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멸하려고 하는 이 싸움에 가담했던 것일까?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9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9장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가나안에 사는 한 족속인 기브온 거민들이 한번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딱 보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계속 전쟁에서 승리해 오는데 이거는 싸워봐야 그냥 끝난 게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편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질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 기브온 고민들이 머리를 쓰죠. 우리가 가나안에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걸리면 우리도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가서 항복하는 건데 꾀를 내는 거다.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분장해가지고 가서 이방 거민이라고 속여서 우리를 살려달라.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조약을 맺어보자. 해서요, 몇 사람 분장을 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 핀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누더기 옷을 입어가지고 가서 이방인입니다.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가 평생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약속 사인을 해버린 겁니다. 사인을 하자마자 속았구나 깨달았어요. 기브온을 보면서 얼마나 야비하게 느껴지겠습니까? 화가 나죠.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이 뭘 잘했다고 지금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가나안 거민들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듣자 여호수아가 참 야비해 보이는데도 그들이 괘씸해 보이는데도 결정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다. 이건 지켜야 한다. 괘씸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어 그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마음 가지고 목숨 걸어 그 전투에 참여한 겁니다. 오래전에 퀴즈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퀴즈쇼라는 영화를 보면 참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1950년대 이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배경입니다. 이 대단한 퀴즈쇼인데 상금이 무려 10만 불이 걸려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수백만 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수천만 불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단한 상금이 걸린 이 퀴즈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 그리고 스폰서, 출연진들 그들의 이 거짓들이 난무하는 그런 구도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출연진들이 이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직전이었는데 그 출연진들 사이에는요 당시에 명문가정 출신 똑똑했던 멘도람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걸릴 것 같으니 방송국과 이렇게 짜고요 피할 길을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기서 거짓으로 빠져나갈 국리를 다 만들어 놔요. 결국 빠져나갈 바로 그 직전이었는데 그 순간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만납니다. 찾아오죠. 뭐라고 하죠? 아들아, 나는 네가 솔직했으면 좋겠다. 네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아들아, 기억해라. 너의 이름에는 나의 이름도 함께 있단다. 이 멘도람이란 청년이 자기의 이름을 지키려고 했는데 자기 이름에는 아버지의 성도, 명문가정의 그 가문의 성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는 어렸을 적에 저를 굉장히 짓눌렀던 하나의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 이런 말들이 장난스럽게라도 들려도 상당히 저를 부담스럽게 했던 꼬리표였어요. 자, 그런데 살면서 훨씬 더 무게감 있는 꼬리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는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이름은 성도님들의 이름만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지만 세상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하나님의 명예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을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지 말라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잘못되면요 우리가 함부로 살다 보면 어차피 이름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살고 마구잡이로 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신앙도 명품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명품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름 명자입니다. 그리고 품자를 보면 입구자가 3개 달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진짜 명품 신앙은 뭐냐면 새 입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때로는 인정해 주시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입술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호수아가 왜 이 고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린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사람들과 하는 작은 약속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참 좋아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제 한인교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학생을 보면 늘 응원이 됐어요. 유학을 하러 왔다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울 만큼 참 여러 가지 삶을 보면 힘들게 사는 게 느껴집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혼자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유학을 시키는데 재정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국제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로컬 학교를 그냥 다닙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훈련할 수 없고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공을 가지고요, 그 먼 길 학교까지 버스도 안 타요. 못 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껴서라도 축구공 사가지고 그 공 가지고 학교까지 차면서 뛰면서 훈련하며 다녀요. 축구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참 이쁘게 잘하고 잘 따라서 참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브라질까지 축구 유학에 간 거예요.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부상을 당했는지 무슨 일인지 한국에 도중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좀 어려웠지만 또 소식도 두절이 되어버렸어요. 걱정이 좀 되었는데 수년이 흘러서 SNS에 이런 글을 남긴 걸 봤습니다. 저는 그냥 보기만 하는데 너무 귀해서 서로 축복의 말을 나누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얘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가 이렇게 유학 생활도 하고 브라질에서 축구 유학도 하고 지금 돌아보면 내 인생 참 바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그러다가 부상을 당했고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참 낯선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막막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 아니라 그저 체력은 좋으니 오토바이 사진과 함께 배달하는 일, 이 일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열심히 벌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겼고 나름의 직급도 생겼고 라이더들 중에 나름 인정도 받게 그렇게 수입도 조금 나아졌다. 열심히 벌어왔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내 나이 29살. 그런데 내 통장에는 영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많은 것을 무슨 지출을 할 이유가 있었거나 다른 쇼핑을 했던 것도 아니다. 나는 일을 하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들었다. 내가 유학하는 동안 우리 어머님이, 우리 가정이 나를 유학시키려고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물론 외면하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나는 더 힘껏 열심히 벌어서 그분들 고마운 분들을 다 만나 하나씩 그 돈을 갚게 되었다. 오늘 29살이 되는 해 나는 통장이 영원이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갚아냈다. 나는 빈손이지만 가난하지 않다. 저는 너무 멋있어서 이 친구를 축복하고 같이 오랜만에 그렇게 안부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에서 왜곡되게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서도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결혼도 결혼 서약 이후에 결혼 선포를 하는 것이지 선포 이전에 이 결혼 서약을 안 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서약을 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우리는 때로는 배우자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기쁨이 있는 나의 편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야비하고 내가 싫어할 만한 기부원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결혼하자마자 적군들이 올라오잖아요. 지켜줘야 합니다. 다섯 왕들이 막 올라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금치 막 올라올 때 우리는 또 약속을 했기에 또 지켜주고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남편들에게도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도해주고 우리가 먼저 배려해주고,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걸 지켜내는 것이 또한 크리스천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누군가가 새로 왔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입교했다는 것은 단지 축복송 부르고 박수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체는 왼팔이 다치면 오른팔도 불편해지고 아픈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힘든 삶이 있으면 함께 서로 운명 공동체로 여기며 배려하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생각하며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편들어 주시나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패하게, 크게 살육하고 추격하여 이르니라. 이 모든 것에 달린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성도님들이 막연한 힘겨운 그런 전쟁은 아십니까? 그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어가 또 되셔야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편 안에 온전히 서는 일입니다. 그때의 온전한 이 전무후무한 승리가 우리 것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승리, 여호수아도 몰랐을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5글자입니다. 어쩌다 보니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예요. 그저 약속 지키려고 기브온 거민 도와주러 갔다가 가나안의 남부 땅을 한 번에 점령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더불어 그 야비해 보이는 기브온 거민들 지켜줬는데 그들이 성경 이후를 보십시오. 나중에 신앙에 눈 떠가지고 이스라엘 안에서 거하면서 신앙에 눈 떠서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됐습니다. 성막의 봉사자들로 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편 안에 서는 자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승리하는 삶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두 번째로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자, 대단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감한 기도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우박 떨어뜨려 주시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싸움에 승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가 오히려 기회구나. 이 남부 땅을 한 번에 정복할 수 있는 기회였구나 생각하면서 이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적군이 너무 많고 이게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태양이 떨어지는 걸 보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이 많은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고 여호수아도 순종하여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 또한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겁니다. 시간이 멈췄고 그러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염려만 하고 있는 분들은 세상 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평안할 줄 압니다.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가슴 떨리며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사실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 없으면 이런 가슴 떨림이라는 것은 사실 경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되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이제 재미있는 글을 좀 봤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심쿵하는 일, 교회 생활하면서 심쿵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다 공감되시죠? 첫 번째 1등이 뭐였냐면 교회 생활할 때 언제 심쿵하냐면 1위가 뭐였냐면요. 주일날 그냥 평안하게 예배하러 왔는데 주보를 딱 보니 대표 기도 이름에 내 이름이 써져 있을 때 심쿵하죠. 벌써 지금 도망가고 싶죠? 진땀 나시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저 있었거든요. 정말 심쿵합니다. 다 있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기도 응답을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심쿵하죠. 누가 일렀나? 막 심쿵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뭐였냐면 좀 특이한 상황인데 40일 저녁 금식 기도를 작정으로 금식 기도하는데 계속 열심히 해나가다가 39일째 되는 날 남편 따라 장 보러 잠시 이마트 갔다가 이모님이 맛있다고 시식으로 입에다 뭐 넣어줬을 때 심쿵하죠. 보면서 참 재밌게 봤는데 보면서도 다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예요. 성도님도 우리 기도 생활할 때 우리가 감격이 있고 거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역사하지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즐거우세요. 행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기도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기도는 조금 우리가 하기 어려운 기도 같이 느껴져요. 이런 대담한 기도. 요즘에도 이런 기도가 통할까? 근데 신기하죠? 사람이 위급하면 기도하던 자들은 이런 기도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한 번은 늘 신학적인 얘기만 할 것 같죠? 이 사람이 기도가 갈수록 깊어졌는데 자신과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친구 멜랑히톤이 죽어갈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친구여,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넌 아직도 종교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도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놀라운 건 그 친구가 살아서 함께 또 운동을 했죠. 그래서 루터가 신학자이지만 갈수록 기도의 깊이가 깊어졌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같은 경우도요. 대서양을 건널 때 풍랑이 너무 심해서 다들 그 선원들이 겁먹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선실에 들어가죠. 가서 기도하는 소리가 큰 소리가 들려왔고 친구가 그걸 밖에서 들어요. 바다야 파도야 잠잠해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이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를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바다와 파도가 고요해지는 것을 보고 친구가 놀라서 책을 쓰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위급하면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선포하고 강력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느냐?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하면 이런 대담한 기도만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평상시에 그는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는 항상 꾸준히 기도해 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청년 시절부터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그가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회막을 지켰습니다. 늘 항상 그 회막에 거하며 가장 오래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만 들어주실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편이었고 기도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급한 순간에도 그 지혜를 얻었고 대담하게 그 친밀한 하나님께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특히 권면합니다. 바쁠 때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전공 기술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것이 참 많은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청년 시절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기도도 분량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지금부터 바쁘다고 쌓지 못하면 아십니까? 인생은 갈수록 더 문제는 많고 더 분주함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부터 시간을 분량을 만들어 가세요. 처음은 5분이 힘들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10분이 되고 친밀해지면 할 말들이 많아집니다. 15분이 되고 30분이 됩니다. 특히 우리 재직들은 무엇보다도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저 호주의 한 교회를 봤더니 1시간 기도 운동 딱 정해져 있어요. 교회를 위해 20분, 그리고 주의 종들이 무너지면 안 되니 또 주의 종들을 위해 20분, 그리고 가정과 생업을 위해 20분, 기도 분량을 쌓게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아요? 천만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도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때에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원망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원망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지금 편인지를 돌아보질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어떤 선택을 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두려움의 시간 저당 잡히지 말고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통과해 내십시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편들어 주시는 삶들이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편들어 주시고 그때 우리 인생은 전무후무한 은혜를, 전무후무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